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8장에서 세상의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왕을 달라는 그 요구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택함을 받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니죠.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러한 사울도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신실했던 때가 있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사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이 사울은 잘 듣고 순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안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안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암나기들을 아들 보고 찾아오라고 하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사울은 잘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그 안나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다녔던 지역의 거리를 재보니까 약 30km가 되는 거리래요. 이 아버지의 말을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30km나 되는 길을 사람과 같이 열심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녀보았으나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말로는 두루 다녀보았으나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말은 3인칭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이 말은 혼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도 열심히 찾아보고 또 두 번째 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은 2인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형태이죠. 그러니까 사원과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은 다시 남성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혼자서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또 사원과 같이 힘을 합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전형 모양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나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시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3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열심히 찾고 돌아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사환이 이 사울에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할 만큼 했는데 뭐 또 그렇게 하냐, 우리가 한번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울은 그 사원의 종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종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중에 들어가니 또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11절에서 12절의 말을 보면 송정에서 소녀들의 말을 듣게 되죠. 소녀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선견자를 만납니까? 라고 했더니 소녀들이 이렇게 이런 정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들의 말을 또 잘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잘 듣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잘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 같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상담학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 한번 배워볼까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번 듣게 되었는데, 상담학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상담을 하러 와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일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시간 그냥 꼼짝 않고 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을 때에 듣고 나면 어느 정도 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공감이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러 가지 목회 지혜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한 가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과 계획을 준비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을 줄이면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할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말만 따다다다다 얘기하고,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묵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셔서 항상 주의 대로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택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겸손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말씀해 보니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초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겪었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걱정했던 그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었고 너는 오늘 나와 같이 잔치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 잔치의 자리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겸손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실 작은 지파가 아닙니다. 가장 막내 지파였지만 사사시대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과 전쟁을 할 정도로 아주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이 베냐민 지파는 크게 인정받는 그런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사실 작은 지파가 아닌데 이 사울은 우리는 작은 지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할 때에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의 집은 이스라엘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집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준수하였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모적으로 보나 가족으로 보나 또한 출신으로 보나 그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무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훌륭하고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도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이제 말년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오고 나니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에 이 왕이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울이 겸손했을 때에 가장 작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높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들어서 높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았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쳤어요. 그 상황이 겹쳤을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그 전날에 저희 막내딸이 열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때 아주 어릴 때여서 이제 한 2살, 3살 그때 되었던 것 같은데 열이 아주 많이 나서 걱정이 많이 되었고 병원에 가야 걱정할 정도로 많이 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병원을 못 갔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안수 받을 그 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는 것도 참 걱정이 되는데, 같이 가셨던 이제 성도들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셔서 이제 그분도 뒤에서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막 어수선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어려움이 막 겹치고 상황이 겹치고 어려움에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때에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감격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저희 교단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옆에 있는 배우자나 또 어머니, 아버지 또 한 사람의 가족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위에 때부터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첫 안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안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이, 마음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정말 그 감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끄럽게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만큼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그때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때 낮아짐과 그 감사함과 그 감격함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감격한 낮아짐의 은혜를, 겸손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함,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했을 때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신앙이 연수가 되어지니까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면 내가 됐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는 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사울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은 패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택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